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합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놀라운 은혜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광야를 지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년왕국, 영원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쭉 인도하셔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 의미를 살펴봤고요. 삼일체 하나님 신비의 영역이다.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게 완성되고 구원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모든 게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완벽하게 몰라요. 그런 겁니다. 신비의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 참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례 요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을 펼치시느냐,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역사 모습.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기도 하고요. 두 번의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두 번 반복돼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고 11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조되는 반대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세상, 죄악된 세상, 망할 세상 이런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힘든 이유가 공중권세, 악한 공중권세가 잡아가지고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고 막 전쟁터가 되고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 망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직접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들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말씀, 첫 일성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짝을 이루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림자, 모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노아에게 보내시고 에녹에게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알다시피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 상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역사고 그리고 팩트고 사실이고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무용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과 그를 끌어낼 때에 그 사위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조롱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피하라, 롯에게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구별하라, 분리하라,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롯은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사는데 그 외에는 다 멸망으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성경 역사 그렇게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그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빼내시고 또 그런 거예요. 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또 초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구원자를 보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구약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라합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두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생이야, 기생. 기생이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신분이 기생이고 천한잖아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런 신분에 아무리 비참한 신분이었지만 그죠?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거기 본문에 보면 신앙 고백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줄로 내가 믿노니 이래버려요 그냥. 그리고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리고 그러잖아요. 너의 집에 너의 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집 밖에 나오지 말라. 빨간 줄을 내리라. 그리고 너희 집만 살리라. 교회요, 교회. 라합의 집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라, 구별하라.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교회 신앙, 교회로 피하시고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니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던 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이 돌아서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요. 헬라인. 자, 여러분들 종말 이 시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구약의 모든 상황 다 종말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리고 구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온 인류에게 비추시는데 여러분들 그걸 영접한 자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역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역사, 자, 모습. 두 번째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11절 연결시켜서 전해주세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생들이 인간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지적인 어떤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감정이 따라가고,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들어본 적 있고 아는 얘기야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결혼과 치환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혼과 사랑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 멸시했다, 조롱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합니다. 애써 외면한다는 표현을 쓰죠. 애써 외면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다 마찬가지고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험악한 얘기 하는 말을 조심해야 순화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제가 함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조롱하는 말들이 막 나와요. 손가락질하면서 정신 나간 놈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고 방주를 준비하고 노아에 대해서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 손가락질합니다. 마지막 때 욕을 해요. 욕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무슨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심판이 없고 이상한 거 믿는다고 이렇게 욕을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사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허허이 장인어른 이상한 말씀하시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 허허이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3절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실까에 대해서 마치 그 장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을 하게 돼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거예요.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래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시편 3절에서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자, 악인에 대해서.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보다 진리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이 세상이 좋은 거잖아요. 물질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마지막 종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구원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빛이 임하시고 빛을 비추셨는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성경 전체는 그런 것이죠.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하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뭘 하라 하지 말라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니까요. 사사기 때. 그래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 싫어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제약당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부모 공경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요 돌아와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에 갇히고 묶이면 하나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이거를 또다시 자업자득이에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원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에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습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근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마음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회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회심이라는 뜻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생각과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으로 꽉 차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심할 때 놀라운 은혜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베드로가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성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강성 유대교 신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괴수라는 표현을 써서 괴수. 저건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 9절 말씀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쫙 가는데 빛에 받아가지고 뻥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사도 바울 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나. 예수님을 만나보래요. 엄청난 이게 사전 26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는 사도 바울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과 예수님 영접한 것을 통해서 그냥 판도가 그냥 그가 동양으로 갔으면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전체 역사가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요. 회심하는 자에게. 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382년 4세기, 5세기에 걸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좋고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고 똑똑했는데 이게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젊어서 20살이 안 돼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방탕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만유계에 빠지고 사상적 방황을 많이 하고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막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역시 어거스틴을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고 어머니가 권유를 해서 어디요? 거기가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감독이 설교하는 곳에 예배로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오랜 세월 동안. 근데 하나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씩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백록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AD 384년 8월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비치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성경을 펴놓고 그 정원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무슨 만일교가 어떻고 말은 아주 너무 탁월하게 잘하죠. 말은 잘하고 논쟁에서 진 적이 없고 그런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 삶은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엉망진창.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면서 갑자기 그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판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가르셨고 준비하셨어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을 들고 읽으라. 성경을 들고 읽으라. 몇 번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을 펴가지고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빵 때리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학문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교부신학, 그러니까 300년 넘게 흘러내려왔던 3일체론부터 성유신 기독론부터 해가지고 교부신학을 신론을 다 정리합니다. 네,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히포의 감독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흉티했던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교부신학을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칼빈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 중요한 기점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고난받았어요. 고난받고 그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게 하셨어요. 어거스틴, 하여튼 여러분들 기독교 캐톨릭부터 그리스 정교 무엇이 어떻고 다 어거스틴이 머리에. 여기서부터 다 나와요. 여기서부터. 정확한 해석은 우리는 칼빈으로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교부신학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 그 분기마다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위대한 사람들, 노예 해방의 윌리엄 멀버포스, 이런 사람들. 사람은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이것을 링컨이 받았고 영향을 받았고 노예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빛이 비추었습니다.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이 땅에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을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신랑으로, 우리 주인으로, 그리고 또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